요엘 2장 12절로 1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70페이지 요엘 2장 12절로 17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지기를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아멘. 재난이 닥치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새로워지고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흔들립니다. 돌연한 질병, 그리고 개인의 죽음, 국가적 재앙, 세월호 같은 재앙, 그리고 상실, 사별, 사회적 참사를 만나게 되면 평소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 생각 없이 살던 사람들도 모두 다 단번에 신학자가 됩니다. 하나님 안 계시다, 혹은 하나님은 무능하시다, 혹은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신다 등 오래 참으시다가 기어코 진노하신다라고 등등의 견해를 밝히게 됩니다. 제가 청년 때 1972년에 포세이돈 어드벤처라는 영화를 제가 가르쳤던 중고등부 학생들과 함께 봤습니다. 그 영화는 프랭크 스콧 목사가 나오는데 그 역을 맡은 사람이 진 해크만이라는 사람입니다. 아주 열연을 보여주었던 아주 우수한 영화였습니다. 뉴욕을 떠나 아테네로 가는 연말 연시를 맞이하는 유람선, 호화 유람선에서 300명이 타고 이제 마침내 노래하는 자와 노래를 부르고, 그 노래가 유명하죠. 모닝 애프터라는 노래입니다. 굉장히 좋은 노래로, 그거 아마 상 받았을 겁니다. 그 노래를 부르는 순간, 부르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연말에 올드랭 사인을 통해서 막 축하하려는 그 무렵에 바다에 지진이 생겨서 심해의 지진으로 강력한 파도가 일어나서 단번에 배가 뒤집힙니다. 포세이돈 호입니다. 그래서 그 제목이 포세이돈 어드벤처입니다. 수라장이 되고 막 야단 법석이 일어나는데, 그때 진 해크만이 역을 맡은 그 프랭크 스콧이라는 목사가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상층부로 올라가야 됩니다. 올라가야 거기 공기층이 생길 것이고 거기서 구조가 가능할 겁니다. 모두 상층부로 올라갑시다. 배가 기울어졌는데 올라가자고 주장합니다. 근데 훨씬 많은 사람이 가만히 있는 게 낫겠다고 말해서 의견이 갈라졌지만 10명 정도 내외가 스콧 목사의 말을 따라서 올라가는, 처절한 올라가는 길이 이제 그 영화의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저들이 올라가자마자 큰 물결이
남은 모든 사람들을 다 함몰시키고 맙니다. 천신만고 여러 번 죽을 뻔한 경험, 그리고 몇 사람 죽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전복되어 있는 배의 상층 부분으로 올라가다가 마지막 부분에서 거의 다 왔는데 스팀 밸브가 열려가지고 그 통과해야 될 공간에 뜨거운 열기로 가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스팀은 계속 강력하게 나왔습니다. 스콘 목사가 순간적으로 거기 밑에 낭떠러진데 그 밸브로 몸을 던져 자기의 몸무게로 밸브를 붙잡고 헌신의 힘으로 밸브를 잠급니다. 그러면서 그 영화의 명대사,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제발 방해만 하지 말아 주십시오. 고약한 목사입니다. 그리고 떨어져 죽습니다. 나머지는 살아납니다. 난 말하자면 극한 상황을 만날 때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다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예언자의 직무는 바로 이런 때를 만나 일어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도와주지도 않고 방해만 하시는 분이신가? 아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어떤 일을 하시는가를 우왕좌왕하는 사람에게 정확하게 말해주는 역할, 예언자의 역할입니다. 오늘의 예언자된 신자들 여러분과 저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평상시에 아무런 관계가 없고 잊어버리고 살다가 문제가 생길 때만 생각나면 안 됩니다. 진정한 예언자는 그 재난을 사람들이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설 수 있는 방법으로 사용하시는 사람입니다. 재앙은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바쁜 일상과 자기 몰두에 묻혀서 보이지 아니하던 우리들의 삶의 영적 실존과 영적 차원을 여실히 드러내 보여줍니다. 우리 장인 어르신은 그 아드님이신 권민철 목사처럼, 권민철 목사님이 그 아버지 닮았습니다. 허허거리시는 분입니다. 사람이 좋습니다. 그래서 뭐 동네 사람이 와서 뭐 달라고 그러면 뭐 다 가져가라고 그래서 우리 장모님이 왜 마누라도 왜 안 주냐고 그러면서 악을 써서 그 장모님이 챙기지 않았으면 어려웠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사람 좋은 사람이 예수 믿기가 어려워요. 그 예수를 믿으려면 마음을 다부지게 먹어야 되고 기존의 관계를 끊어야 되는데 그게 어렵습니다. 그게 믿으실 만한 성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인 어른이 재앙을 만나셨습니다. 정전이 되어서 전기 기술자로 전보산 때 올라가서 껐다고 확인을 듣고 올라가서 만졌는데 끄지 않은 겁니다. 고압을. 그래서 그 전기가 손을 통해서 들어와서 이 무릎, 이 넓적다리 쪽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거기 큰 상처가 생기고 그때부터 우리 장인 어르신의 인생은 접어졌습니다. 직장도 그만두고 낙향하여 영촌으로 내려가셔서 모든 것이 옹색하고 경험하지 못했던 농사 짓는 일을 하다가 감당하지 못하고 그 병이 더 악화돼서 결국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위로가 있습니다. 그런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장인 어르신을 부르셨습니다. 낙향하자마자 얼마 안 돼서 그 근처에 조그마한 장로교, 개척교회가 생기게 되었고 마침 그때 큰딸이 결혼하고 그 큰딸의 남편은 목사 후보생이었고 그래서 그 사위도 고면했지만 교회도 생기고 그리고 그 처제들 차례차례로 예수를 믿고 아버지를 또 전도해서 결국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예수님께 돌아왔습니까?
다른 사람이 보기에 절망적이라는 사건이 지나놓고 보면, 아마 천국에 올라가서 보면은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하나님이 그 재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며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답을 완전히 찾게 될 것입니다. 요엘 선지자는 유다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 때에 남왕국에서 활동한 예언자로 추정됩니다. 유다왕 여호사밧은 북왕국 아합과 교통하여 사돈관계를 맺었고, 그래서 그 여호람, 그 아들 여호사밧의 아들은 이세벨의 딸 아달랴와 결혼해서 그것 때문에 그 나라가 그 아버지 아합과 같이 강력한 우상 정책을 썼었습니다. 엘리야가 예언한 대로 하나님의 길, 다윗의 길로 걸어가라. 여로보암이나 아합의 길 걸어가면 안 된다. 그러면 망한다는 강력한 메시지, 그 메시지를 따라서 요엘도 똑같은 패턴으로 그렇게 메시지를 전했던 예언자입니다. 예. 요엘은 이스라엘에게 닥치고 있는 끔찍한 메뚜기 재앙, 그리고 모든 걸 갉아먹어 황폐되고 한재, 가뭄, 그로 말미암아 온 이스라엘이 참혹한 지경을 만난 그 재앙을 통하여 그들이 지금껏 단 하루도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던 적이 없었음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아, 왜 재앙의 때만 하나님을 생각하느냐? 하나님이 너희와 더불어 상관없었던 적은 하루도 한 시간도 없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멀쩡하게 잘날 때, 별일 없을 때는 그냥 하나님 안녕하시죠, 그 정도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생기고 어려울 때 하나님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게 되고 자기를 돌아보게 되죠. 여러분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와 상관없던 시간을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잘 될 때에도, 우리가 안 될 때에도 항상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와 더불어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간섭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엘은 메뚜기로 모든 농작물이 초토화된 엄청난 재난을 통하여 그것을 적군의 대대적인 침공으로 비유하며 요엘 1장 2절로 2장 11절 오늘 본문 앞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엘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과 징계, 그래서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라고, 여호와의 날, 두려움의 날, 심판의 날이라고 11절 말합니다. 11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라고 2장 11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우상 숭배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농도만큼 그만큼 질투하십니다. 독생자를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한량없는 사랑만큼 그만큼 질투하십니다. 여호수아 24장 일찍이 말씀을 드렸던 19절로 20절에 세겜 언약의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요 맹렬히 복수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미 복을 주었더라도 다 뒤집어 엎을 것이다. 너희가 우상을 섬기며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을 따라가면 판을 다 뒤집어 버릴 거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요, 그 질투하심을 보면 반대로 하나님의 사랑의 농도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나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질투가 없다는 말은 사랑이 없다는 뚜렷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요엘은 오늘 본문에
이제라도 회개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말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에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들어라, 아직 늦지 않았다. 여기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 내게로 돌아오너라, 진심으로 돌아오너라. 가끔 신문 같은 데를 보면 아무개야 돌아오라, 다 용서했으니 돌아오너라, 다 해결됐으니 돌아오너라 라는 광고지가 있습니다. 오래전에 노란 손수건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그 책 아직도 안 읽은 분 있으면 한번 읽어보세요. 아주 마음을 촉촉하게 하는 아주 좋은 책입니다. 그 단편들이 나오는데 오래돼서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이런 얘기입니다. 노란 손수건이라는 건 단편이 많은데 그 중에 노란 손수건이라는 부분이 가장 감동적이라 그걸 아마 제목을 붙였던 것 같습니다. 탕자가 집을 떠나 온갖 못된 일을 하고 엄마 아빠 마음 상하게 하는 일이라고는 다 골라서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처럼 안 되겠다 생각이 돼서 집에다 편지를 썼답니다. 어머니 아버지, 난 지금 비참해졌습니다. 난 지금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데 어머니 아버지가 날 받아줄지 안 받아줄지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라도 저를 아직도 받아줄 마음이 있으시다면 제가 갈 때 노란 손수건 하나 감나무인가 무슨 나무에다가 걸어주세요. 그러면 용기를 내고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손수건이 없으면 그냥 가겠습니다. 그 편지를 받아본 어머니 아버지는 그때부터 노란 손수건을 마련하기 시작합니다. 탕자가 그 집에 도착했을 때 그 나무는 온통 노란 손수건으로 가득 찼다고 했습니다. 때리시고 싸매어 주시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향하여 지금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돌아오라, 아직 늦지 않았다. 여기 하나님께서 친히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 내게로 돌아오라, 진심으로 돌아오라. 5대 금식하고 울며 너희 죄를 슬퍼하며 오너라. 너희 삶을 고치라. 옷만 바꾸지 말고 너희 하나님께 돌아오너라.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운 분이시기 때문이다. 그분은 심호흡을 하시며 많이 참아주신다. 한바탕 하려다가 숨을 후 내리시는 거 아시죠? 어머니 아버지가 주로 그렇게 하죠. 그렇게 참아주신다. 이렇게 오래 참으시고 넘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언제든 재난을 취소할 준비가 되어 있다. 하나님은 재난을 베푸시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기 백성이 고통당하는 걸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돌아와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누가 알겠는가? 어쩌면 그분께서 당장 그렇게 해 주실지, 어쩌면 뜻을 돌이켜 동정을 베풀어 주실지, 하실 말씀 하실 일을 다 하신 다음에 어쩌면 하나님께서 차고 넘치도록 복을 부어 주실지. 니느웨처럼요. 니느웨 백성들이 누가 알겠는가? 우리가 회개하면 뜻을 돌이키시지 않겠는가? 하고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한 것처럼요. 시온에서 순양 꿀나팔을 불어라. 회개의 날, 금식의 날을 선포하여라. 대회를 소집하고 모두 모이게 하여라. 모인 자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여라. 장로들을 오게 하며 아이들과 젖 먹는 아기들도 오게 하고 신혼부부들도 오게 하여라. 신방에서 나와 그 자리에 참여하게 하여라. 성소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제사장들, 하나님의 종들은 울며 회개하여라. 중보의 기도를 드려라. 하나님, 주의 백성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의 분기신 그들이 조롱거리가 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이방인들이 쳐들어와 그들 위에 군림하면서 저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하며 비웃지 못하도록 해 주십시오. 울며 기도하고 금식하며 마음을 찢고
돌아오라고. 요엘은 우상 숭배하고 있는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우상 정책과 온 백성이 하나님을 떠난 그 시대에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 모든 재앙은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지 않는 증거가 아니라 사랑하는 증거다. 하나님이 아무 일도 하지 아니하는 증거가 아니라 이제까지 일하시는 증거다. 하나님은 은혜로우며 자비하시며, 얼마나 자비하신지 나봇의 포도원을, 나봇을 죽이고 빼앗았던 아합, 그 계책은 이세벨에서부터 나온 겁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성읍에서 죽으면 개가 먹고 들에서 죽으면 새가 먹으리라 하면서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아합이 충격을 받아 행보를 천천히 하며 근심하는 모습으로 옷을 찢고 회개하는 모습을 볼 때, 사실 그게 근본적 회개는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악을 행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얼마나 은혜로우신지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엘리야야, 저 아합의 겸비함을 보았느냐? 내가 아합의 집에 내리겠다고 하는 모든 재앙을 저 아합의 겸비함을 보아서 아합 때에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 때에 내리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탕자가 돌아올 때에 뛰어나갔던 아버지입니다. 얼싸안고 입 맞추고 또 입 맞추고, 탕자가 준비했던 말, 아버지여,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얻어 싸우니 이제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품꾼의 하나로 쓰소서 먹여만 주세요 라고 말하는 그 준비한 말을 하려고 시도를 하다가 실패했습니다. 아버지가 막았습니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아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아라. 그리고 사람들을 불러 잔치를 준비하라고 그러고 살찐 송아지를 잡으라고 그러고 가락지를 끼우며 이미 용서했다고 말하며 단번에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키셨습니다. 이렇게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애굽 땅 종되었던 것으로 건져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신약에 이르러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사랑의 아버지십니다. 어떤 경우에도 아버지에게 가는 길은 열려 있습니다. 살아있는 동안은 기회가 있습니다. 어떤 모습이라도 아버지 앞에는 나갈 수 있습니다. 자꾸 반복해서 똑같은 죄로 중독적으로 자꾸 져서 차마 민망해서 못 나가시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버지 앞에 가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잖아요. 그리고 가서 안기세요. 하나님은 상한 심령의 제사를 황소의 제물보다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을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겠다고 풍족하게 먹게 하실 것이라고 오늘 본문 다음 절 2장 18절로 19절, 그때에 그렇게 회개하며 그렇게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23절로 26절에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나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다.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누치와 황충과 팥종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며 풍성하게 먹게 하실 것이며 마침내 하나님 앞에 찬송을 돌리게 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 2장 28절로 32절에는 여러분이 잘 아는 유명한 말씀,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것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때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이미로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그때도 하신 약속이지만 그 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순절에 이루어진 약속이며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완전하게 이루어질 약속이며 예언입니다. 그리고 3장 1절로 13절에 온 세상의 하나님이신 여호와께서 열국을 심판하실 것이다. 왜? 자기 백성을 위하여 마침내 이스라엘에 복을 주실 것이다. 3장 14절로 21절 마침내 복을 줄 것이다. 여러분과 저의 삶은 늘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잊어버렸을 때에도, 여러분이 하나님 없이 혼자 제 마음대로 행할 때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주시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마음은 여러분에게 향하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눈빛에서 가리워졌을 때도 없고 장소도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늘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전생애에 개입하시는 아버지십니다. 그리고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이시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독생자를 보내심으로 우리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신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마침내 영광스럽게 하시기까지 결코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호세아 1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아드마와 스보임은 소돔 고모라 옆 동네 도시들입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는 듯 하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들어라, 아직 늦지 않았다. 메시지 성경 본문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동안에는 주께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요엘 3장 20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제가 어렸을 때 성경교 신학교 학생이었을 때 히브리어를 가리키는 교수님께서
이 요엘 3장 20절 말씀을 노래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비유다 레올람 태색, 비유다 레올람 태색, 비루살라 임레돌 바돌, 비루살라 임레돌 바돌.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에 있으리로다. 비유다 레올람 태색, 비유다 레올람 태색, 비루살라 임레돌 바돌, 비루살라 임레돌 바돌.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십니다. 일어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넓은 가슴으로 우리를 품으시려고 부르시는 하나님, 돌아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의 소위를 살피게 하시고 주의 십자가 의지하여 주의 보혈 의지하여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고 부르시는 주의 음성에 회개와 순종으로 반응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